2020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송년주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기의 끝을 본 사람 이라는 제목입니다. 자기의 끝을 본 사람. 여러분 인생의 끝을 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 인생 끝에는 뭐가 있을 것 같아요? 내 인생의 끝에는 도대체 어떤 일이 펼쳐질 것인가? 그 인생의 끝을 경험했던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찰스 디킨스의 크리스마스 캐롤에 나오는 스크루지 영감이에요. 그 사람은 인생의 끝을 봤어요. 어느 성탄절날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좀 기부를 해달라는 조카의 요청을 매몰차게 거절하죠. 그런데 그 스크루지 영감이 그날 밤에 잠을 청하는데 통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비몽사몽의 환상을 봅니다. 7년 전에 죽은 자기 친구 말리의 유령이 그를 찾아온 거예요. 이 말리의 유령은 온 몸을 칭칭칭칭 쇠사슬로 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스크루지에게 경고합니다. 돈에 대한 끝없는 욕심을 버려라. 인색한 마음을 버려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죽어서 나처럼 될 것이다. 그래요. 말리의 뒤를 이어서 나타난 또 다른 유령들이 그 스크루지와 함께 자기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여행을 하는 거예요. 미래를. 이 미래의 유령과 함께 스크루지가 찾아간 곳이 있어요. 그것은 아주 초라한, 그리고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자그마한 무덤이었어요. 무덤. 알고 보니까 그 무덤이 스크루지의 무덤이었습니다. 스크루지가 죽는 날 그 소식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환호를 지르고 에이 그놈 잘 죽었다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 모습을 쫙 내려다보고 있느라니 스크루지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는 너무 두렵고 너무 절망스러웠어요. 자기 인생의 끝이 저렇구나. 그러다가 꿈에서 깨어났어요. 그 꿈에서 깨어난 다음에 스크루지는 어떻게 됐을까요? 싸늘한 시체가 됐을까요? 아닙니다.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구두쇠 스크루지에서 베풀고 나누고 돕고 사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었어요. 가슴이 따뜻하고 상냥하고 친절하고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가 자기 인생의 끝을 본 거예요. 인생의 끝이 어떤지를 보니까 현재가 바뀌는 것이죠. 이런 일이 실제로 우리 세상에서 일어났던 적이 있어요. 그런 일을 진짜 경험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알프레드 노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노벨상을 제정해가지고 아주 유명해진 그 사람이죠. 그는 원래 이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해가지고 돈을 억수로 버는 사람입니다. 세계적인 부자가 되었죠. 이 다이너마이트를 가지고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 다이너마이트는 사실은 굉장히 사람들을 죽이는 일에 얼마나 많이 쓰였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눈 뜨고 딱 일어났더니 신문에 자기 이름이 대문자막하게 기사가 난 거예요. 알프레드 노벨 사망하다. 이렇게 기사가 난 거예요. 멀쩡하게 살아있는 자기가 죽었다고 신문 기사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쭉 기사의 설명이 달려있는데 죽음의 발명가, 돈밖에 모르는 파괴자, 다이너마이트 발명가 결국 죽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 겁니다. 프랑스의 어느 신문사의 기자가 동명이인을 오해해가지고 알프레드 노벨이 죽은 줄 알고 이렇게 기사를 냈던 겁니다. 노벨은 그 기사를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야, 진짜 내가 죽으면 이렇게 기사가 나겠구나. 그 사건 때문에 그는 충격을 받아가지고 자기 인생의 끝은 이렇게 되겠구나 해서
자기 전 재산을 기부해가지고 노벨상을 제정했습니다. 한 신문 기자의 실수를 통해 노벨은 자기 인생의 끝을 보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미리 본 자기의 삶의 끝을 현재의 삶을 바꾸는 동력으로 삼았던 겁니다. 여러분, 아마 우리 인간에게 재주가 있다면 가장 큰 재주, 진짜 아주 우리 인간에게 최고의 그 재주가 있다면 그걸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저는 자기 끝을 미리 가보는 재주가 최고의 재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기 인생의 끝자락을 미리 볼 수 있는 사람. 누구든지 자기 삶의 끝을 미리 볼 수 있다면 오늘의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자기 삶의 끝을 가보았는데도 자기 인생의 끝자락을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오늘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개나 돼지일 수밖에 없어요. 너무 심한 말입니까?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자기 인생의 끝자락을 보았는데도 오늘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는 그저 오늘에 만족하며 오늘의 쾌락을 채우며 사는, 오늘의 오감을 채우며 사는 그런 짐승 같은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제가 오래전에 어느 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하고 있을 때였는데 부인과 애들은 열심히 교회를 나갔어요. 그 남편은, 애들 아버지는 열심히 그 부인과 애들을 핍박했어요. 교회를 못 나가도록 그냥. 얼마나. 그 핍박을 피해가지고 부인과 애들은 열심히 교회를 나가는데 그 남편은 아주 열심히 핍박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통사고를 당해서 머리를 다쳐버렸어요. 그래서 한동안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서너 달 만에 겨우 정신이 차려져 가지고 이제 병원에서 좀 있다가 퇴원을 했어요. 근데 이미 몸은 많이 망가져 버렸어요. 여기도 망가지고 저기도 망가졌습니다. 그런데 몸이 망가져 가지고 그렇게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그의 삶이 바뀌었어요. 그는 병원에서 퇴원하자마자 즉시로 예배당 먼저 달려갔어요. 그리고 예배당에서 엎드려가지고 펑펑 울면서 자기 삶을 얘기하는 거였어요. 그러더니 그 다음 날부터 그 불편한 몸을 이끌고 그는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자기 회사의 직원들을 막 월급을 더 줘가면서까지 교회를 가게 하고 자기가 아는 사람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교회를 나오게 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사는 것을 봤습니다. 그 사람이 왜 그랬을까요? 그는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자기 인생의 끝을 봤습니다. 그 양반이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한번 죽어보니까 인생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번 죽어보니까 야, 이거 진짜 별거 아니구나. 이렇게 인생을 끝낼 수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그는 돈 한 푼 아까워서 교회에 헌금 갖다 주는 게 아까워가지고 마누라도 패고 자기 애들도 두드려 패던 그런 사람이 바뀌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번 죽었다 깨어난 사람들, 자기 인생의 끝을 보고 온 사람은 철이 들 수밖에 없어요. 자기의 끝에 확실히 서본 사람은 자기의 삶이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 끝에 서서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면 그 지나온 날들이 어떤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이죠. 자기 인생의 끝자락에 서서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는데도 변하지 않는 사람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개나 돼지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사람은 누구나 자기 인생의 끝자락에 서보면 변하게 돼 있어요. 성경이 줄기차게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그거예요. 성경이 줄기차게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그거예요. 인생의 끝이 있다는 얘기예요. 세상 모든 인생은 다 끝이 있다. 이 세상에 사는 인생치고 끝이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길 끝에는 뭐가 있고 저 길 끝에는 무엇이 있고
성경은 계속해서 귀가 따갑게 인생의 길 끝에 뭐가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공부를 다 했습니다만 계시록이 그 장엄하고 웅장한 장면과 소리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뭡니까? 말세, 종말에 일어날 일을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장차 술 취한 음녀 바벨론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졸지에 망할 것이지만 인류의 마지막 역사는 백마를 타고 오시는 이 세상에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심판으로 끝날 것이다. 그걸 가르쳐줘요. 그래서 그 마지막 날에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며 예수의 이름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은 그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지만, 그러나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사람들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지 않고 성경의 증거를 거부한 자들은 하나같이 저주를 받아서 영원한 타는 불못에 던져질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 없이 살던 사람들, 우상과 귀신을 섬기고 미신을 믿던 자들은 모두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들의 말과 생각과 행위가 다 심판을 받아 지옥에 던져진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의 이름 붙들고 그분의 십자가 붙들고 그 사랑을 의지하고 하루하루 살던 사람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영접을 받고 그곳에서 눈물도 고통도 슬픔도 없는 아주 찬란한 기쁨의 영광을 누린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모든 인생들, 이 땅에서 태어난 모든 인생들이 가야 될 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도가 무엇일까요? 성도는 어떤 사람일까요? 성도는 바로 그 끝을 날마다 읽고 날마다 듣고 날마다 보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이 성도예요. 성도란 그 끝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것을 믿고 그 끝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이에요. 신앙생활이란 그렇게 수시로 자기 끝을 가보는 거예요. 인생의 끝자락을 자꾸 달려가서 자기 인생을 돌이켜보는 사람, 그 사람을 신앙인이라고 말하고, 그렇게 자기 인생의 끝자락에 달려가서 자기 삶을 늘 돌이켜볼 줄 아는 신앙을 종말론적 신앙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종말론적 신앙. 그 끝에 서서 오늘을 되돌아볼 줄 아는 힘, 지혜, 그 은혜가 우리의 오늘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비유로 설교하시는 것이죠. 바로 오늘 이 본문은 끝 보여주기입니다. 그 유명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부자는 자색 옷을 입었어요. 고운 베옷도 입었습니다. 날마다 호화로운 잔치를 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축하해주고 어울려줬습니다. 함께 먹고 마시며 서로 축혀주기도 하고 서로 즐거워해주고 넘치게 누리는 서로의 부귀영화를 취하며 끝없이 계속될 것만 같은 인생의 성공과 즐거움과 쾌락을 즐겼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누구나 다 원하는 삶 아닐까요? 매일 연락하고 즐기는 삶 말이죠. 그런데 그 부자 집의 대문 앞에는 한 거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를 채웠습니다. 돈이 없으면 몸이라도 건강하고 성해야 될 텐데 몸까지 병이 들었습니다. 그의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개들이 와서 그의 종긴한 상처를 핥았습니다.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고 제일 거부하고 싶은 인생일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여러분 지금 이 땅을 살아갈 때 그 둘 중에 누구를 택하실 겁니까? 물어보면 여러분 누구를 택하고 싶겠어요? 누구 택하고 싶어요? 다 부자처럼 살고 싶은 거예요. 누가 거지처럼 살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그 둘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다 죽었다. 다 죽었다. 부자도 죽고 거지도 죽었다. 모든 인생들에게 차별 없이 찾아오는 인생의 끝인 것이죠. 이 세상에서 호화롭고 연락하며 잔치를 즐기고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신나게 살아도 그 끝은 죽음이 기다리고 있고, 좀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게 그렇게 살아도 그 끝은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설교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그런데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의 죽음이 그걸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으면 다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가끔 사람들이 그래요. 에이, 다 죽으면 끝이지 뭐. 죽으면 끝이지.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죽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뒤에 세계를 또 보여주고 있어요.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가고 거지는 죽어서 천국에 갔습니다. 부자는 아마 이 땅에 살면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인생이었을 겁니다. 물론 가끔 듣기는 했을 겁니다. 어쩌면 그도 율법을 읽고 또 회당도 출입하고 성전 제사에 참여하는 교인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인생의 진짜 끝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하고 전혀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사람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는 진짜 끝을 보고서야 비로소 후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끝을 보고서. 오늘 이야기는요, 부자로 살면 죽어서 지옥 가고 거지같이 살면 죽어서 천국 간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걸 말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의 요지는 이 땅, 지금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그 인생의 성공과 실패, 그 인생이 누가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는 인생의 끝에 가봐야 안다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그 인생의 끝자락, 거기에 서봐야 그 인생이 성공한 인생인지 잘 살았던 인생인지를 안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 누가 진짜 잘 살았는지, 이 땅에서 누가 진짜 멋지게 살았는지 그 끝에 서봐야 비로소 그 인생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의 끝이 어딜까요?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인생들의 끝이 어딜까요? 그 끝은 바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요. 하나님의 보좌.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봐야 그가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지요.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리라. 하나님의 심판.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칭찬받고 사랑받고 하나님의 영접을 받는 인생이 세상을 제대로 산 인생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 앞에서 책망받고 저주받고 심판받는 인생은 세상을 개같이 짐승같이 어렵게 산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자로 부귀 영화를 누리고 호의 호식을 하고 재미와 쾌락과 권세를 다 누린다고 그것으로 좋아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인생을 살고 내가 소망하는 것을 덜컥덜컥 이루며 산다고 그것으로 쾌재를 부리며 사는 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 인생의 끝이 나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비록 좀 거지같이 고생하고 힘들게 살고 비록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고통스럽고 때로 눈물 골짜기를 걸어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 인생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는 인생이라면 걱정할 거 없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그것 때문에 억울해하고 원망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어디 요즘 사람들이 그래요? 어디 요즘 인생들이 다 그러냐 말이죠. 요즘 교인들이라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교인들이라도요 요즘은 가난하게 사는 것을 무엇보다도 증오해요. 예수 믿고 살면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가난하게 살고 지질이 고생하게 살고 지질이 고통스러운 삶을 살면 그런 인생은 증오예요. 차라리 돈으로 부자이면서 믿음으로 거지 같은 사는 삶이 낫지. 믿음으로 부자로 살면서 돈 없이 비실거리고 사는 것은 싫다는 거죠. 돈 때문에 근심 걱정하지 않고 살면서 믿음이 좀 부족한 것을 가난하면서 예수 잘 믿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인생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자녀들은 또 어때요? 제가 애들 이렇게 가르칠 때 보니까 예수 잘 믿는 믿음의 사람들도 대부분 다 비슷한 반응이에요. 비슷한 반응. 그래서 자기 자식들이 신앙이 좀 떨어져도 신앙생활 좀 잘 못해도 공부 잘해서 명문대학 들어가는 게 좋지.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그러다가 공부 못해서 대학 못 가는 건 싫다는 거예요. 애들 가르칠 때 보면은요, 중고등학교 1, 2학년 때까지, 고등학교 1, 2학년 때까지 막 믿음생활 열심히 가르쳐주면 고3 딱 올라가면 교회 안 나와요. 야, 왜 안 나오냐? 이렇게 물어보면 엄마가 나가지 말래요. 대학 간 다음에 나가요. 신앙은 없지만 잘생기고 돈 많고 신분이 좋은 남자가 신앙 좋은데 가난하고 백도 없고 쥐 없는 남자보다 훨씬 더 좋은 신랑감이라 생각해요. 돈 많고 주인 없고 재미있게 세상을 살면서 교회는 그저 들락달락하는 구경꾼으로 사는 것이 교회에 충성 봉사하는 그런 가난한 장로보다 훨씬 더 존경받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변질된 부자복음. 내가 복음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도 아닌 내가 복음 때문에 변질된 그 부자복음으로 인해서 거지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이 대단히 어려워졌어요. 세상에서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게 장땡이고, 세상에서 그저 부유하고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얻는 것이, 그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인 것처럼 어느 순간에 그렇게 변질되어 버렸어요. 오늘 예수님의 설교가 말씀하시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인생의 진짜 끝을 가봐야 그 생각이 바뀐다는 거죠. 진짜 인생의 끝자락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아니, 성경에 그렇게 끝이 있다고 우리에게 거듭거듭 가르쳐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지 못하여서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그것이 최고의 복인 줄 알고 여기는 사람들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그 위대한 말씀을 도무지 가슴에 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농담처럼 여기는 거예요. 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다 그것 때문에 염려, 근심, 걱정하다가 사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도무지 이해도 안 되고 그렇게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성령의 손을 잡고 성경 속으로 들어가 진리를 여행하면서 진짜 인생의 끝을 가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조금도 어렵지 않아요. 그 말씀을 읽을 때 진짜 아멘이 터져나오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인생의 진짜 끝을 본 사람에게 오늘의 삶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자기 인생, 성경이 말하는 인생의 그 끝자락을 본 사람은 지금 자기 삶을, 자기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뭘까요? 성공하는 걸까요? 출세하는 걸까요? 명문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인류 직장에 들어가는 것일까요?
그런 것도 애써서 해볼 수 있는 일이겠습니다만,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진짜 끝을 보고 그 앞에 서본 사람은 오늘 모세와 선지자의 글, 사도들의 글, 즉 성경을 읽고 듣고 그대로 지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분명하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 말씀에 아멘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때가 언제일까요? 그때가 바로 진짜 끝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도 이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인생의 끝자락을 성경은 자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열어보지 않고 그 말씀을 떠들어보지 않으니까 내 인생의 끝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러니 오늘 여기 현세에 여기에 집중하고 늘 여기에서 우리의 욕망과 쾌락을 채우는 일에만 급급하며 사는 겁니다. 자기 인생의 끝자락을 본 사람은 도무지 변하지 않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인생의 끝을 보고도 변하지 않는 사람은 뭐라고 그랬죠? 우리 주님도 인생의 끝자락을 보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십자가에 매달려서 마지막 외침을 외치십니다.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십자가에 매달려서 이 인생의 그 마지막 끝자락을 예수님도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온 몸과 영으로 그렇게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부자가 당했던 그 고통을 한 점 남김도 없이 고스란히 십자가에서 당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려가지고 물과 피를 쏟으면서 고통스럽고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외쳤던 그 외침이 무엇입니까? 모든 인류가 가야 될, 모든 인생이 가야 될 끝이라는 거예요. 거기가 하나님께 저주받은 인생은 어떻게 끝이 어떨 것인가? 모든 죄인들이 가서 서야 될 그 끝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의 그 모습은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이 봐야 할 인생의 진짜 큰 모습인 것입니다. 처절하게 피를 흘리고 그 고통 속에서 매달려 죽어가던 그 모습이 모든 죄인들이 봐야 될 끝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당하신 예수님의 고통은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이 맛봐야 될 인생의 고통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그 십자가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 십자가에 매달린 그 모습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자기 인생의 끝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아들을 매달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그 크고 놀랍고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예수님은 인생의 끝자락에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거예요. 예수님이 매달리셨던 그 십자가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선포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그 십자가를 보는 사람들은 이미 진짜 인생의 끝을 본 것이죠.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끝판왕을 본 겁니다. 그 끝을 본 사람은 이 땅에서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무엇이 염려스럽고 무엇이 걱정스럽고 무엇이 불안하겠습니까? 며칠 전에 제 아는 목사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막 신이 나가지고 싱글벙글해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왜 그랬냐 그랬더니 자기 보험 들었대. 무슨 보험 들었냐 그랬더니 무슨 보험을 들었다면서 나한테 막 설명을 막 하는 거예요.
자기 보험을 자기는 막 골골골골 해가지고 아파가지고 보험을 못 드는데 어떻게 새로운 보험이 나왔는데 자기가 들 수 있는 보험이 있다고 그걸 들었다고 자기 너무 좋고 행복하대. 제가 그 전화를 들으면서 야, 세상에 이렇게 보험 하나 들고도 이렇게 행복해하는데 우리는 영생 보험을 들었는데 왜 이렇게 불안하면 왜 이렇게 걱정하며 살까? 우리 성도들은 영생의 보험을 들어놓고도 왜 이렇게 걱정하고 근심하며 두렵게 사는 것일까? 그런 생각해봤어요. 여러분 보험 드셨나요? 네. 영생의 보험 드셨나요? 네. 뭘 걱정하세요? 뭘 두려워하시고? 자기 인생의 끝자락에 그 십자가에 매달려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가 뭘 두려워하고 걱정하겠습니까? 네. 뭘 염려하겠습니까? 무엇이 원망스럽고 무엇이 불평스럽습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끝을 보장해 주는데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벌써 2020년 이 1년의 끝자락에 도착했어요. 오늘이 마지막 주일이에요. 이제 5일 뒤면 새해가 돼요. 새해가. 근데 여러분 5일 뒤가 되면 여러분 인생에 뭐 큰 변화가 있나요? 갑자기 없던 돈이 뭐 그냥 굴러 들어오나요? 아니면 막혔던 것들이 뻥뻥 뚫리고 뭔가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일들이 막 이루어지나요? 술술 엉켰던 것들이 실타래 풀리듯이 풀릴까요? 그런데도 우리는 해가 바뀌면 또 새해라고 그래가지고 뭔가 기대와 소망을 잔뜩 갖고 살아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왜 우리는 해마다 이렇게 연말을 보내고 연초를 새로 맞고 왜 그렇게 살까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게 하셨을까요? 돌아보라는 거예요. 뒤돌아보라. 나이 먹는 것 계산하라고 그런 게 아니고 인생의 끝이 반드시 올 것이니까 그걸 연습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끝을 연습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끝을 미리 들여다보라는 하나님의 놀랍고 특별한 배려 아닙니까? 우리의 끝을 미리 내다보라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달력의 끝장을 떼어나기 전에 우리 인생의 끝을 들여다보라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제 한 장 남은 이 달력을 보면서 한 해의 이 끝자락에서 지나온 그 삶을 돌이켜보지 못한다면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무엇을 얻었어도 어떤 것을 누렸어도 다 꽝입니다. 꽝입니다. 그러나 이 끝자락에서 지나온 한 해 동안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 나와 동행해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와 함께 해 주시고 내 눈에서 눈물을 닦아 주시고 지치고 피곤할 때마다 위로해 주시고 나를 일으켜 세워 주시고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 뭘 좀 못 얻었어도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누리지 못했어도 우리는 성공한 인생이 될 겁니다. 여러분 지난 날들을 돌아보십시오. 무엇을 얼만큼 얻었고 무엇을 얼만큼 잃었습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속상하고 무엇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무엇 때문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십니까? 또 무엇 때문에 여러분 즐거워하셨습니까?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온 인생이라면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온 길이라면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러분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낭망하지도 마십시오. 예수님이 함께한 인생이라면 여러분 인생은 틀림없이 성공한 인생입니다. 아멘. 여러분 2020년도 오늘 마지막 주일에서 한 해를 돌아보시고 만일에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이 예수님과 동행하지 못했다면,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지 못했다면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시 서십시오. 아멘. 성경의 가르침에 주목하시고, 주님 내 눈을 열어주셔서 내 인생에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주님을 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지난 한 해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붙들고, 지난 한 해 동안에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던 그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온 인생이라면, 모든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근심과 낭망을 내동댕이 치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끝자락에서 우리는 그것을 봐야 됩니다. 내 인생의 끝을 봐야 됩니다. 이 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본다면 우리는 결코 여기에 우리를 내버려 두시려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끌고 오지 않았음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라는 칭찬을 듣는 놀라운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